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과학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 우리는 종종 신앙과 이성 사이에서 길을 잃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과학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서 진리를 탐구하던 한 천체물리학자의 경이로운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들과 이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그곳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 삶에서 기독교인을 직접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눈 것은 27살이 되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주 어릴 적부터 제 안에는 끊임없는 질문들이 샘솟았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따르면 제가 말을 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특히 우주에 대한 질문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과학자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고 하셨죠. 7살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부모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은 뜨거운가요? 부모님은 물론 아주 뜨겁다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뜨거운지가 궁금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도서관으로 이끄셨고 그때부터 저의 탐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밴쿠버 국립도서관 어린이 섹션에 있는 천문학과 물리학에 관한 모든 책을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그곳의 책을 다 읽자 사서 선생님은 제게 성인 섹션으로 가는 특별 허가증을 주셨고 마침내 저는 대학 도서관의 자료까지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살이 되었을 때 저는 이미 제 미래가 천체물리학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의 열정은 오직 천체물리학을 향해 있었습니다. 10대가 되었을 때 저는 우주의 기원과 구조를 연구하는 우주론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1960년대 당시 천문학계는 여러 이론들로 뜨거웠습니다. 우주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정상우주론, 힌두교나 불교의 윤회 사상처럼 팽창과 수축을 반복한다는 진동우주론, 그리고 모든 것이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는 빅뱅 이론 등이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이론들을 파고들었고 천문학적 관측 데이터들이 압도적으로 빅뱅 이론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파생된 빅뱅 우주론은 우주가 태초의 한 시작점으로부터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저는 아인슈타인과 같은 논리적 흐름을 따라 생각했습니다. 만약 우주의 시작이 있다면 그 시작을 만든 시작자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16살에 이른 이 결론은 제 삶의 확고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창조주, 즉 하나님의 존재를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제 안에서 해결된 것이었죠.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가진 친구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제가 우주를 통해 발견한 시작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저는 자연스럽게 여러 종교적 관점을 가진 친구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17살이 되던 해 저는 이 세상의 종교들 중 과연 어떤 것이 저 우주의 창조주로부터 온 메시지일지를 알아보기 위해 세계의 주요 종교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과학에서는 항상 가장 쉬운 문제부터 시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는 철학자들의 글부터 살펴봤습니다. 근대 우주론의 아버지이기도 한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그리고 데카르트를 비롯한 여러 철학자들의 사상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간과 시간이 영원히 존재하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빅뱅 우주론이 그것이 틀렸음을 증명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이 길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힌두교였습니다. 힌두교는 우주가 윤회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1960년대 천문학자들 사이에서도 꽤 인기 있던 아이디어였습니다. 우주가 단 한 번의 시작이 아니라 팽창했다가 수축하여 다시 태어나는 여러 번의 시작을 갖는다는 개념이었죠. 하지만 힌두교 경전인 베다는 우주의 한 주기가 정확히 43억 2천만 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960년대의 과학 수준으로도 이 숫자는 명백히 틀렸습니다. 우주의 나이는 그보다 훨씬 길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주의 여력학적 엔트로피를 고려할 때 우주가 수축 후 다시 팽창할 수 있는 어떠한 물리적 메커니즘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저는 17살의 나이에 진리가 힌두교에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는 아시아계 학생들이 80%를 차지했고 그들 중 다수는 불교도였습니다. 친구들은 제게 불교를 살펴보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 불교의 우주론은 그들의 가르침 대부분을 힌두교에서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불교에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저는 쿠란을 집어들었습니다. 쿠란을 읽으면서 저는 힌두교나 불교 경전과 마찬가지로 내용이 매우 반복적이고 언어가 모호하다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불편하게 했던 것은 마치 지적인 엘리트주의에 호소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당신이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자라면 이 글의 의미를 이해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운이 없는 것이다라는 식이었죠. 이것은 제가 자연이라는 책에서 본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제가 우주를 바라볼 때 그곳에 담긴 계시는 명확하고 직접적이며 탐구와 검증을 위해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습니다. 다른 종교 경전들에서는 이런 직접적인 소통과 시험해보라는 초대를 찾아볼 수 없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바하이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바하이교는 세계의 위대한 종교들에서 진리의 핵심만을 모아 하나의 일관된 체계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며칠간 그 가르침을 살펴보았고 친구에게 돌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엔 바하이교는 세계 종교들의 위대한 실수들을 빌려와 하나의 모순된 꾸러미로 만든 것 같아. 그 친구는 결국 바하이교를 떠났습니다. 제가 27이 되어서야 기독교인을 만났다고 말했지만 사실 11살 때 멀리서 2명의 기독교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2명의 신사가 저희 교실에 들어와 선생님 책상 위에 상자를 하나 놓았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기도원 성경이 들어있었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받은 기도원 성경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책을 17살이 될 때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6년 동안 제 책장에 그대로 꽂혀 있었죠. 돌이켜보면 오히려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성경은 킹 제임스 영어 버전이었는데 11살의 저에게는 너무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캐나다 공립교육의 혜택 중 하나는 7학년부터 윌리엄 세익스피어의 희곡에 흠뻑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천 줄의 대사를 외워야 했고 덕분에 17살이 되었을 때는 킹 제임스 영어에 매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드디어 성경을 펼쳤을 때 저는 즉시 이 책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 경전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명확하고 직접적이며 구체적이었습니다. 반복적이거나 모호한 다른 경전들과는 달랐습니다. 성경은 역사적, 과학적, 지리적으로 검증 가능한 장소와 사건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과학도였던 저를 가장 고무시켰던 것은 이 책이 끊임없이 시험해보라고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성경 전체에 걸쳐 이러한 초대가 반복됩니다. 제가 접했던 그 어떤 경전도 자신이 기록한 바를 객관적으로 검증해보라고 말하는 책은 성경이 유일했습니다. 저는 창세기 1장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그곳에서 과학적 방법론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1학년 때부터 매년 과학적 방법론을 배웠지만 아무도 그 기원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의 본문 안에 과학적 방법론의 핵심 요소들이 그대로 녹아있는 것을 보고 17살의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창세기 1장에서 발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적 방법론의 첫 번째 단계는 해석을 시도하기 전에 먼저 관찰의 기준점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갈릴레오조차도 재판에서 성경 해석의 가장 큰 실수는 기준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6일간의 창조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6일 창조의 사건들을 지구 표면에 있는 관찰자의 시점에서 해석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즉, 우주 밖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지구 위에서 구름 낀 하늘을 올려다보고 지표면을 바라보는 관점인 것입니다. 이 기준점 하나만으로도 창조 사건에 대한 해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학적 방법론의 두 번째 단계는 초기 조건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초기 조건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첫째, 물이 행성의 전체 표면을 덮고 있다. 둘째, 생명체가 살기에 부적합하고 텅 비어 있다. 셋째, 수면 위는 어둠에 잠겨 있다. 이 네 가지 초기 조건이 주어진 후 6일간의 창조가 시작됩니다. 과학적 방법론의 세 번째 단계는 실험이나 관찰을 할 때 즉시 해석하려 하지 말고 일어나는 일, 일어나는 장소, 그리고 그 순서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6일간의 창조 기사는 바로 이 원칙을 따릅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이 끝난 후 최종 조건을 기록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조심스럽게 해석을 시도하며 그 해석을 다른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 검증해야 합니다. 성경의 놀라운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창조에 관한 기록이 무려 25개나 등장합니다. 다른 경전에서는 기껏해야 한두 개뿐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대한 저의 해석을 다른 본문들을 통해 교차 검증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자, 이제 성경이 제시하는 창조의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천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사마이 메레츠는 단순히 하늘과 땅이 아니라 물질, 에너지, 공간, 시간을 포함한 물리적 우주 전체를 의미합니다. 창조하다는 뜻의 히브리어 바라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것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물질, 에너지, 시공간의 실제적인 시작이 있었다고 말하는 빅뱅 이론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다른 종교 경전들이 이미 존재하는 시공간 안에서 신들이 창조 활동을 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시공간 자체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관점은 우주 전체에서 지구 표면으로 이동합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고 하지 않고 있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태초의 지구 대기가 너무 두꺼워 빛이 지표면에 도달하지 못하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대기를 변화시켜 빛이 통과할 수 있는 반투명한 상태로 만드셨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광합성이 가능해졌습니다.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라. 이것은 지구 전체를 덮고 있던 액체 상태의 물과 대기 중의 수증기 사이에 안정적인 물의 순환 시스템이 확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미래에 나타날 대륙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셋째 날,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육지가 드러납니다. 대륙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땅이 식물을 내라고 명하십니다. 넷째 날,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여기서도 창조라는 단어 대신 있으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이것은 태양과 달, 별들이 이때 창조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대기가 반투명한 상태에서 마침내 투명한 상태로 변하여 지표면의 관찰자가 처음으로 빛의 근원인 천체들을 볼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5절은 이 광명체들이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는 표징이 된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바로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나타날 생물들을 위해서입니다.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등장하는 생물들은 복잡한 생체 시계를 조절하기 위해 태양, 달, 별을 볼 필요가 있는 고등 생물들입니다. 다섯째 날에는 바다 생물과 새들이 창조됩니다. 이때 처음으로 혼을 가진 생명체가 등장합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생명을 넘어 마음과 의지, 감정을 가지고 서로 관계를 맺고 나아가 미래의 인간과도 교감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세 종류의 특정한 육지 포유동물을 창조하십니다. 이들은 인류와 함께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창조된 동물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인간은 흙으로, 즉 이전에 존재하던 물질로 만들어졌지만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한 장에 따르면 인간은 몸, 혼, 영을 모두 가진 유일한 존재입니다. 영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나는 누구인가? 나를 창조한 분은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17살의 저는 이 모든 것을 깨닫는데 약 4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과학 교과서를 뒤져가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제가 읽어본 그 어떤 종교 경전이나 창조 신화와도 비교할 수 없이 성경의 창조 기록은 실제 자연의 기록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창조 서사시 에누마 엘리시는 14개의 창조 사건을 언급하는데 그중 2개만 맞고 12개는 틀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창세기 한 장은 13개의 주요 창조 사건을 언급하는데 13개 모두가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묘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 순서까지 완벽하게 정확했습니다. 모세가 우연히 이 순서를 맞출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13 팩토리얼 분의 1, 즉 13 곱하기 12 곱하기 11. 이렇게 1까지 모두 곱한 숫자분의 1입니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입니다. 모세가 우주의 창조주로부터 직접 영감을 받은 정보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토록 정확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 책이 다른 경전들과는 다르며 어쩌면 정말로 우주를 만드신 분의 메시지일지도 모른다는 첫 번째 단서였습니다. 저는 18개월에 걸쳐 성경에 나오는 25개의 창조 기록을 모두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미래의 과학적 발견에 대해 200개가 넘는 정확한 예언을 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11곳에서 우주가 창조의 순간부터 계속 팽창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아인슈타인이 1917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기 수천 년 전에 욥과 같은 성경의 저자들은 이미 이 놀라운 우주의 비밀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살이 되었을 때 저는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감 없이 순전히 우연으로 이 모든 과학적 사실들을 정확히 예측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그 확률은 10의 300제곱분의 1보다도
훨씬 더 작았습니다. 1 뒤에 0이 300개나 붙는 숫자입니다. 마침 그 주에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물리학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교실에 있는 학생 중 한 명이 여력학제 이 법칙의 갑작스러운 역전 현상으로 사망할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방 안에 있는 수많은 공기 분자 중 영하의 온도를 가진 분자들이 우연히 한 사람 주위로 몰려들어 그 사람을 얼어 죽게 만들 확률 같은 것입니다. 그 확률은 10의 80제곱분의 1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전 역사와 공간을 통틀어 단 한 번도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작은 확률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이 책은 여력학제의 이 법칙보다 최소 10의 220제곱배나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결단의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매 순간 여력학제의 이 법칙의 신뢰성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확실한 이 책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비이성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졌던 기도온 성경의 마지막 2페이지에는 이 책이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완전함을 요구하신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성경의 고결한 도덕적 기준에 매료되어 17살 때부터 그 기준에 맞춰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어리석은 다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저는 더욱 비참해졌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더 깊이 깨닫게 될 뿐이었습니다. 기도온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마음에 심어주신 양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바로 우주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완전한 삶을 사셨고 우리의 모든 도덕적 불완전함의 대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거래를 제안하십니다. 그분의 완전함을 우리의 불완전함과 맞바꾸자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거래는 없었습니다. 기도온 성경의 맨 뒷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삶의 주인과 구원자로 영접하는 서약을 하고 당신의 이름을 쓰고 날짜를 적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제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그 서약은 당신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당신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소망과 살아갈 힘을 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저는 그 약속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제 믿음을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비밀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한 사람은 자신이 발견한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실험실 파트너를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눈치챈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내가 꼭 할 말이 있어. 요즘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 있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 하나님에 대해 아는 사람과 정말 이야기하고 싶어. 이 캠퍼스에 혹시 하나님에 대해 아는 사람 있니? 저는 그에게 제가 연구하고 발견한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4시간 동안 이야기했고 그 후로 저는 여러 동료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칼텍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저는 수많은 기독교인 천문학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제게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교회를 찾는 법을 알려주었고 저는 한 교회에서 과학을 도구로 삼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도움으로
믿음에 대한 새로운 이유라는 단체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과학이라는 언어로 쓰인 우주라는 책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이라는 책. 이 두 권의 책은 결국 같은 저자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 과학자의 지적인 탐구는 결국 가장 위대하고 인격적인 사랑을 만나는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지성과 영혼을 모두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안이